오늘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곳에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장 하나님의 원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에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경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풍요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또 여호와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나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이제 다 합해져서 6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첫째,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앞에서도 했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광야 때 그 훈련받은 마음, 광야 때 마음을 낮춘 그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살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못 받게 되느냐? 다시 그 훈련받았던 마음이 해이해지면, 다시 그 마음이 변질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사람이 이제 조금 잘 풀리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훈련을 하질 않아요. 그냥 안일에 빠지게 되고, 뭐 이대로 살아도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마음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다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이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평안이 임하면 이대로 계속 갈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일생이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굴곡이 있어요. 왜냐? 그냥 놔두면 그 평안함이 안이함으로 빠지고 마음이 풀어지면 죄짓고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훈련을 시키시고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이상이 왔다 그러면 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 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먼저 어떤 고민할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빨리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아이 뭐 잠깐 그렇고 다시 또 평안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할 생각 안 합니다. 말씀 안 읽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난 충분하다.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런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집에서 읽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고 항상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해이해지는 것은 내 경험 때문에 해이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서면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가짜 기도가 너무 많아요. 100날 기도해도 소용없고 100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단 5분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적 음성의 깨달음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오래만 앉아있다고 기도가 아니라고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나는 하루에 몇십 장씩 읽어. 그 소용없어요. 진실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그날에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안 읽고 사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지. 기회가 없어요.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두 번째, 17절 18절 자신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점령을 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넘어왔어요. 들도 목축도 또 모든 그 밭에 나는 산물도 집도 뭐 다 그냥 공짜로 다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땀을 안 흘리고 수고를 안 해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참 똑똑한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살면 이렇게 계속 되는구나. 그런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딱 빠져요. 근데 언제부턴지 직장에서 쪼여오기가 시작되고 언제부턴지 사업이 부진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하던 대로 쭉 하는데 왜 안 될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는데 이미 끝났어요. 펑크난 거예요. 왜 그러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땅을 주신 건 아니었거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니까 땅에서 산물이 나온 거지. 자기들이 다 일군 줄로 알고 머리가 좋아서 다 이리저리 성공을 거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게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600년 만에 그 말씀대로 된 거지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사업도 지 머리로 잘된 줄로 착각하다가 어느 날 해고당하고 어느 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 닫는 거예요. 아, 왜 예전하고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이게 특별히 좀 성공한 사람들이, 빨리 진급한 사람들이 문제야. 빨리 진급했다가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성공했다가 한 번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다 지 능력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계속 됐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살렸다가 정 안 되겠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뭘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출세를 해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는데 지 노력까지 되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자식이 잘 됐다고 지가 똑똑해서 자식을 잘 기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식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건데 딴짓을 하면은 하나님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착각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 20절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 잊어버린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증거한다는 말은 증명시킬 거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너 앞으로 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네 앞에 증명을 시킬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증명을 시킬 거야. 너희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때는 무섭게 안 듣겠죠. 설마 그러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BC 1400년대예요. 그 다음에 한 400년 지나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 사람까지 전성기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속 그들을 부흥을 시켜서 다윗에 와서 전성기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 웬일인지 어린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왕이 되더니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아니, 이 어린애가 어떻게 여호와를 이렇게 중심에 모시고 왕도를 시작하나 싶어서 너무 기뻐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그냥 같이 싸잡아 주셨는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데 썼다고요.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솔로몬을 막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명예심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서 그냥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쪽 나라의 공주들을 불러들여서 다 결혼을 해서 그냥 세계적인 명사가 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자기 영광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공주가 후궁들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우상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 솔로몬이 갈수록 가장 타락한 왕이 된 거예요. 우상을 노골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이 우상 전시관이 된 거예요. 1000명의 후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는 모든 걸 누리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쓴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그렇게 쓰고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끝내고 죽었잖아요. 알기는 다 알았어요. 근데 너무 늦게 알은 거지. 다 누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고 자기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뭔가를 꼭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자식이 더 중요하든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든지 자기를 빨리 출세시켜서 또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액세서리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망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는데 금방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이라는 사신을 박해했더니 그 사람이 이집트로 망명해서 살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바로 돌아왔는데 아들 르호보암이 제멋대로 커가지고 막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만 여로보암한테 10지파가 다 넘어가가지고 바로 나라가 두 쪽 났다고. 겨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본래 정통한 이 쪽은 두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이스라엘은 10지파 쪽으로 이름이 가고 벌써 쪼개진 거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다고. 그러더니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냥 남쪽 경계선인 베델, 북쪽 경계선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섬기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송아지 섬기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론도 불에다가 이걸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다고 변명하잖아요. 형상을 왜 만들어요? 여로보암도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 크면서 먹어버려서 산산조각 난 거야.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그때 산산조각이 나요. 남유다는 조금 한 140여 년 더 후까지 있었지만 더 강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싹 끌고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다가 수용소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70년 동안 정통성을 지켜서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돌아오게 했을까요? 언약의 족속이기 때문에 싹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정통성을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헛짓하니까 결국 그 뒤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로마에 망하더니 서기 70년에 로마에 대항했다가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세계 다 떠돌이가 돼버렸어요. 집시 생활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도 머리가 좋고 요령이 빨라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뒤에서 이제 세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도 네덜란드도 러시아도 독일도 미국도 다 그 유대인들이 떠돌며 살아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브루타 교육을 탈무드를 가지고 지독하게 가르쳐가지고 세상 사는 요령은 아주 환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뭘 잊어버렸느냐? 영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성경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1876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 안 시킨 이유가 딱 하나. 조상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호세아 3장 4절 5절의 예언이 있어요.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국제 무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여기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거다. 그리고 깨닫고 신실하게 살 거다.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 예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 적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때 대환란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또 순교를 당할 거라고. 그들의 상징수가 14만 4천에 요한계시록 7장.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증명을 시킬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무슨 글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대환란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은 버리고 이방인은 그 구원자 예수를 믿고 지금 180도로 거의 달라졌어요. 이방인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거기로 따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아 놓고 육적인 복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기독교인들이 막 왕성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가 육적인 힘을 하나님이 길러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나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기독교가 헛짓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복음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뭐 화려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안 전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뭔 그런 걸 키워. 필요 없어요.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냥 궁궐 같은 교회 져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뚱땅뚱땅 축제만 벌이려고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대원만 전도하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 듣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전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것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이에요. 뭘 딴 마음을 자꾸 먹냐고.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시간에 사람이 없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냐고. 정신 차리세요. 나는 열애도 괜찮아. 열애가 어디 있어 여기에. 목사부터 이제 갓 나온 평신도까지 모두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자가 돼야 되고 모두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열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다른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 열애된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야. 그러려면 다 내려놔야 돼. 뭐 때문에 직분을 하는 거야? 명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70 먹은 담임 목사도 전도하는데 왜 못해? 그 추위에 뭐 몇 시간 떤다고 몇십 분밖에 못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데 새벽기도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다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고 마음에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어떻게 그 증명을 그들이 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 산다고 그거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되면 그들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